저는 20대 교육 전도사로 한 8년 사역했는데 일찍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많이 옮겼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옮겼어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이들하고 헤어지는 거였습니다. 이거 정말 이 아이들을 보면 갈 수가 없는데, 근데 상황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는 아이들이 모여서 기다리기도 하고, 또는 또 제가 사역했던 때 오기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개척했을 때는 또 가끔가다 와서 방문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좋은 관계이든 그렇지 않은 관계이든 우리의 기억 속에 사람이 기억되고 또 관계를 유지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성도들이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지는 오늘 주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순교자로 유명한 폴리갑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한 사람을 얘기하기 위해서 폴리갑을 얘기합니다. 20대 초반에 서문학교의 감독이 된 사람입니다. 마르코스 아우델리우스 황제의 박해에도 조금도 겁내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체포할 때 꿈을 꿉니다. 이 사람이. 근데 베개에 불이 타는 꿈을 꾸었던 사람이에요. 이 꿈은 또 뭐지? 이렇게 군인들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 폴리갑이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미 내 상황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는 폴리갑. 가만히 보니까 이 호민관이 이 폴리갑을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가이사에게 경배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사람 살려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는데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날도 그리스도인들을 맹수들이 나와서 잡아먹게 하고 순교의 제물로 바치는 그날인데, 이미 이 시간대는 다 끝나서 다시 또 짐승을 풀을 수 없어 사람들이 죽이도록 하게 합니다. 이제 모든 방법은 다 끝나고 나무를 쌓아놓고 그 나무 위에 이 폴리갑을 벗겨서 장작더미에 던져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불을 붙였는데 폴리갑만 놔두고 불이 양쪽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타지를 않아요. 그런데 군인이 있다가 창을 꺼내가지고 찔러버립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서 나오는 피가 장작불을 꺼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분은 순교됩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같은 것을 순교자 반열에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사람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었다는 거죠. 누구의 제자? 요한의 제자.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두려움 속에 있는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두려움 속에 있고 아주 주님 앞에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집을 방문한다는 거죠. 이미 사도 요한이 이런 폴리갑 같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건 먼 훗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이미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그동안도 3년 동안도 너무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양육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비판하지 않는 자로,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로 양육하십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그러면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양육하십니다. 양육하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할 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말씀하셨는데,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한다면 결국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뭐가 예비되었다? 상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양육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들려지면 하늘의 상을 기대하며 욕을 먹는 것과 박해를 당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이 직접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데 병든 자, 약한 자, 상처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 소외된 자들을 치유하신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소외당한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주님이 직접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직접 보여주심으로 양육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두 맹인을 치료하실 때 주님이 이 맹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자, 눈을 뜨지 못하면 결국 그들의 삶이 거지의 삶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이들의 눈을 열어주어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놀라우게도 이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약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7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양육하시는데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 바람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누가 풍랑만 났을 때, 제자들이 풍랑만 났을 때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그들을 두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거듭되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세워가시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용서에 대한 제자들의 가치관을 새롭게 바꿔주시면서 양육하시는데, 제자들이 가진 가치관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가치관을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인 선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지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도 작아요, 많아요? 많아요. 예. 누가 혹시라도 잘못했는데 우리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정도 7번까지 하면 주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7번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거는 뭐죠? 7번, 70번 몇 번이에요? 490번이에요. 그러면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은 용서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용서에 대한 부분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자,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양육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얘기가 들려져야 돼요. 우리도 들려져야 돼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목적이 강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얘기가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양육되어지지 않는다. 왜 양육되어지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그들이 들려지고 그들이 믿었다면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한 집에 와서 문을 닫고 두려워서 이곳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다는 얘기를 했으니 이 얘기가 들려지면, 이 얘기로 양육이 잘 되었더라면 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살아보면 제일 엄마 아빠 말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예, 주의 종들이 하는 말이 안 들릴 때, 어느 때? 사춘기 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사춘기 때. 빨리 오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춘기 때 안 들려요.
그 다음에 또 안 들릴 때 있어요. 언제 안 들려요? 에? 뭐라고? 갱년기 때 안 들려요. 진짜 하여튼 지금 인간 문화재로 가기 직전에 있어요. 김성대 집사님. 우리 교회 인간 문화재로 등극할 것 같아. 특별히 안 들릴 때 있어요. 어느 때 안 들리느냐? 사람에게 미칠 때. 특별히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에게 미칠 때 들리지 않아요. 맞아요? 에? 그것도 정상적으로 결혼의 시즌이면 괜찮아요. 불륜일 때 더 안 들려요. 맞아요? 그 다음에 돈에 미칠 때 안 들려요. 맞지요? 그 다음에 성공에 미칠 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절대로 안 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 지나고 나서 포기 되어졌을 그때에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포기한 자,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져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이 직접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셔서 양육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자, 이때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말은 뭐죠? 그 말은 뭐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님 죽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가 안 되는데, 메시아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안 되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 되기를 막아버리는 거죠. 누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안 들리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섯 번째,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현장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예수님을 부인해버렸던 사람이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전에 하신 얘기였어요. 너희들이 내가 잡히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얘기가 들려야지. 겸손하게 들어야지. 에? 베드로의 대답, 마태복음 26장 35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주님 얘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인지, 주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주님이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런 마음이 없이 지금 의협심은 있고 뭔가 베드로의 성향은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말은 하지만 결국 지키지 못할 말을 계속해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부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양육해도 그 양육이 잘 양육되어지지 않나. 자, 7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두 제 갈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양육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 갈 길을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앞으로의 삶까지 미리 알고 계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말은 스가랴 13장 7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예언된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으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할렐루야. 이 얘기가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그 모습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3년 동안 양육하고 양육받았던,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던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이죠. 주일날이라는 거죠. 저녁 때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신변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장소, 공간을 제한받지 않고 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누가 있는 곳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차라리 예수님 고발했던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 앞에 가서, 빌라도 앞에 가서, 군인들 앞에 가서,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든 그들 앞에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들보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강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아마 이게 누가 기사로 썼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정확하리라고 생각해요. 금년에 자살한 사람이 7,200명입니다. 작년보다 25% 더 늘어났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그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빚을 얻고 빚을 갚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자살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관계 속에서 아니면 상황 속에서 이 정신적인 질병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는데 이거 다분히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들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라도 여러분들 돈을 빌리고 이 돈 때문에 너무나 힘들면 이 사람들이 주로 이 카드사나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뭐 하냐면 전화를 자주 합니다. 불안하니까 전화를 해요. 그 전화를 꼭 받으세요. 꼭 받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갚을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또 한마디 하세요. 돈이 생기면 갚을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그 얘기하고 또 전화 와요. 그러면 돈이 안 생겼다고 얘기해요. 돈이 생기면 꼭 갚을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갚을 날이 오게 되어져요. 그렇게 말하면 갚을 날이 오게 되어져요. 피하는 순간부터, 거절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 무엇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할렐루야.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사역자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무섭냐고 물어봤어요. 무섭냐? 그런데 사역자들 중에 나를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항상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를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아,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책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무섭거나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평강이 회복되어지면 사람을 초월할 수 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가 말하기를, 제가 이기동 목사를 초월하니까 모든 사람 다 초월하겠더래요. 에? 다 극복하겠더래요. 그래서 목회가 너무너무 재밌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 진짜 사람을 통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빨리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가져다 주십니다. 믿으시나요? 제자들이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있지 않도록 지금 이들에게 평강을 허락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문제를 평강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평강을 누리는 대상은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평강은 기쁨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저희 교회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 금요 예배가 없어요. 또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는데 몇 명이 안 와요. 충정교회에서 싸워가지고 나누어진 교회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전투적이에요. 목사님도 법대를 나와가지고 전투적이에요. 교회가 이게 은혜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금요일 날 저 혼자 큰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철야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차가 없으니까 돌아다닐 수도 없고 택시 타고 다닐 수도 없고 새벽까지 기도해야 돼요. 저녁에 10시에 가면 아침까지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딱 기도하고 아침에 딱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주시는 거, 뭐 은혜를 받았다 그걸 다 떠나서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지금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위임되어지면서 나는 자유함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셔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기쁨, 이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자다가 너무너무 두려움 속에 있고 너무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그냥 뛰어나와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거 누가 이용하는 줄 아세요? 사단이 이용합니다. 누가 말을 했던 거,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그 다음에 무슨 환경 또는 재정, 이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것 때문에 생각 속에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는 건 빨리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점검은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문제가 많이 있고 분노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람이 예배 자리에 오면,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오면 쉽게 하나님 앞에 계산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훈련의 자리, 그 자리를 놓지 않는 것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직접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세상에 제자들에게 손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메시아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드디어 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얻기 시작했어요? 평강 얻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주님이 직접 그 모습 속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은혜? 우리도 영혼들을 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그분이 안 들어야 되는데, 예. 이분은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중국 가기 전에 찬양인들을 했어요. 찬양팀을 막 엎드려 뻗쳐 해놓고 막 때린 사람이에요. 단기를 가면요, 꼭 고문관이었어요. 혼자만 얼굴 인상 막 말도 되게 안 듣고 막. 또 중국 갈 때 같이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막 옥상에서 뛰어내린다 그러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게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와, 정말 항상 인상, 키도 조그마한데 인상 막 이렇게 걷거든. 주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중에 이분이 신학하고 목사님 됐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기 이런 어려운 교회 와가지고 교회 잘해서 교회를 짓고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와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못 갔어요. 그리고 항상 무슨 얘기할 때마다 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니까 영혼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남편 포기하지 마세요. 예?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을 사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예? 우리 자녀 포기하지 마세요. 부인 포기하지 마세요. 부인 전도하기가 남편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예? 우리 교회 지금 안수 집사님인데 아직도 안 나왔어. 지금 우리 교회 제일 오래 다닌 안수 집사님인데 아직도 부인이 안 나왔어.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제자들에게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한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증인 삼으시겠다. 지금 상황은 아니, 예수님 버리고 도망온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두려워서 지금 집안에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이, 그 부르심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그 주님의 마음이 변함없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고난과 부활의 연장에서 도망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관심, 그 축복,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목회자는, 사역자들은, 또 기도하시는 분들, 순장들은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주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변하는 걸 보니까 다 변할 수 있어요. 예, 다 변할 수 있어요. 예, 교회 안에 유초등부 때 가장 문제야. 중고등부 때 약간 문제야. 청년부 때 주님 인격적으로 못 만나고 그냥 교회 종교적인 행위로 다니고. 그런데 주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주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야, 정말 저 같은 유초등부 학생이 교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다 방해하기 때문에. 정말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방석이 집으로 약간 방석인데 동그란 방석이에요. 이런 좋은 방석이 아니에요. 그 동그란 거예요. 동그란 거예요. 동그랗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굴리면 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 예배 시간에 교회 가서 계속 방석 굴리고 있어요. 교회가 1, 2층이 있어요. 2층에서 방석을 1층으로 던지는 거예요. 1층에서 2층으로 던지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학생이에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질 않아요. 앉아있질 않아요. 야, 제가 생각하니까 이거 완전히 교회 안에 문제인 거죠. 예? 예배 드리는데 가서 종 치고 있어요. 종을 시도 때도 없이 막 치는 거예요, 종을. 그 종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치면 안 되거든요. 시간 딱 30분 전에 종 한 번 치고, 그 다음에 예배 시작할 때 종을 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 때나 가서 종을 막 치니까, 이 집사님들이 막 완전히 예민해가지고, 어떤 놈이 지금 종을 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끈을 저 위에다 말아서 올려놨어요. 그럼 거기 올라가가지고 다시 끈 풀어가지고 또 종을. 이게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도들이 그 시계가 별로 없을 때인데 이 종소리 듣고 교회 와야 되는데 아무 때나 종을 치니까 이게. 나중에 갔더니 종을 떼어버렸더라고. 아니, 그 내가 성장해서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종 못 치는 그런 시즌인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제가 사람에 대한 인내를 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인내를 해야 된다.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을 보면 조금 인내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애들보다 더 했는데 조금 기다려야지.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수 있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저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아주 괜찮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 아이들을 보고 어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고등부 명단, 중등부 명단 다 받고 가브리엘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표시해서 보내달라 그랬어요. 봤더니 고등부는 상당히 많이 참석하는데 중등부는 많이 가브리엘을 참석하지 않더라고요. 봤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함께 가브리엘까지만 나온다 그러면 거의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얘들이 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이런 말씀을 좀 듣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고등부 이어지고 대학 청년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 가브리엘 나온 아이들은요, 이게 계속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고 수요일 날 나오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그러니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어떤 영혼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일어날 사역을 위해 성령을 받아라. 이거는 사도행전 1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많은 내용을 나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은 성령의 주도적인 인도하심과 역사로 그들의 사역이 열려질 것이라고 하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어져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복음 16장에도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관한 얘기를 쭉 양육하신 얘기는 결국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미 그들로 하여금 미리 주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렸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데, 결국 뭐냐? 이제 이 일곱 번째가 23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걸 뭐 천주교에서 끌고 가가지고 사제들이 뭐 이거 사주의 권세, 그렇지 않거든요. 뭐냐면 제자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받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구에게 줬느냐?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후반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요일부터 제가 직접 가서 여기 우선 이미지 전도부터 하고, 그래서 이 교구에서 전도하는 건 전도하는 대로 하고, 화수목금 계속 전도하려고 합니다. 혹시 새생명 축제까지 내가 이 교구에 속해서 전도하는 분들 외에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들 나오시면 계속 우리가 제자들께서 했던 것처럼 전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헌신자들을 찾으니 빨리. 근데 교구에서 전도하는데 여기 빠져버리고 일이 오면 안 되고, 교구에서 하는 분들은 교구에서 하고 안 하는 분들이 와서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서너 명만 있어도 될 것 같아. 서너 명만 있어도. 근데 좀 10명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할렐루야. 뭐 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 있는 분들 그거 놓아두고 나와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시간이 없는 분들 시간을 내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있는 분도 시간을 내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끝까지 누구를 놓지 않고, 제자들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 정리해 보면, 주님 왜 이런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느냐?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이 떠나가시면 세워질 교회를 그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세 번째, 그들에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맡기기 위해, 주님의 비전을 그들에게 위임하시고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네 번째,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무슨 말이냐? 그들에게 표적을 주셔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오직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결국 이들을 다시 찾아오 주셔서 그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된 자를 세워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들을 다시 찾아와 주셨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주님의 평강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았는가? 나도 주님처럼 영혼의 변화가 될 것을, 영혼이 변화될 것을 기다려주는 리더로 살겠는가? 내가 지금 놓지 않아야 될 영혼은 누구인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 동안, 후반기 동안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영혼을 세우는 자로 살겠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